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을 듣는 중요한 태도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좀 일찍 결혼했거든요. 23세 딱 정년기 때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화장 먹는 거 봐 이거. 역시 결혼은 일찍 해야 돼 하면서 이게 이제 해보니까 이게 막 화장이 그냥 겉돌지 않고 그런 게 있다며요. 막 촥촥 먹어서 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스며드는 먹히는 때가 있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어떤 지역에서는 다 튕겨져 나가서 주님이 슬퍼하시면서 떠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막 먹히는 곳,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그곳에 말씀이 먹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들, 또 믿음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워낙 큰 거라 이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붕 뜰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섭취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적 세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풀어질 때 그때 이제 막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과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회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고쳐야 돼 하는 영역은 어떤 면에서는 좀 자연적인 어떠한 이해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들,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선물들은 어떤 면에서는 듣는 귀가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될 때, 열릴 때 그때 우리는 균형 잡힌 회개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해지면 저는 강력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다루면서 후자 쪽 하나님의 어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더 이렇게 강조되는. 근데 우리 교회는 회개할 때는 오히려 뭔가 잘 받아들이는 편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들을 수 있는 어떤 내적인 귀가 좀 작을 수도 있다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이 믿음의 좀 태도를 더 문을 더 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교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지금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결국 정체성도 믿음이거든요. 나는 누구냐?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진짜 맹금류들 또는 진짜 백야의 제왕 사자, 호랑이. 그런데 동물원에서 키우고 개와 함께 크면, 특히 개가 젖을 줘서 호랑이를 키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호랑이와 사자의 정체성은 개더라고요, 개. 그래서 그 엄마 개가 하면 막 꼬리 내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도 나오고 또 내 삶을 바라보는 해석도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자녀다, 이제 내 군대다, 나의 백성이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종이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결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느냐, 거기서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로마서 5장 1절, 10절, 15절을 함께 볼 텐데요. 이 안에 그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계속 강조하는 이 1절부터 11절 가운데 화목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강조할 때는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도 반복하고 이렇게도 반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어떠한 존재로 화목하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분과 좀 친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흐르는, 그게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인데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볼 때 앞부분이 죄인이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존재 자체의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요 정도 잘못했고 요 정도 잘못했으니까 그래, 우리는 그래 죄인이야, 인정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음 로마서를 지금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썩어버린, 조금 잘난 유대인, 모태 신앙인들, 어떤 도덕성이 있는 그 자들도 돌아가 보면 본질은 똑같이 썩었고, 또 그냥 정말 세상 사람, 막 사는 사람 똑같이 썩었고,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을 어떻게 보완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6장이 비로소 풀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재건축한다고 그러죠. 요즘 재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뭐 정말 뼈대만 남겨놓고 싹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덧칠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축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재건축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옛 것은 어떻게 돼요? 다 부셔버렸더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옛 것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로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은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 새로운 창조는 뭡니까? 존재의 변화인 거예요. 존재의 변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변화다. 이 딕션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정체성의 변화다.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를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거다.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많은 사람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90%가 그러실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냐? 다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좀 잘났다고 하면 뭐예요? 뭐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난 그래도 좀 성실한 편이에요. 또는 반대로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이혼했어요. 나는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다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계셔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내 태도와 나의 어떠한 마음가짐은 뭐예요? 조금 잘났으면 좀 교만하고, 좀 못났으면 괜히 막 좀 쭈그리고. 믿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다. 어마어마한 존재의 변화.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감정이잖아요. 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완전히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계속 뭐 메뚜기다, 뭐 우리는 종이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계시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뒤바꾸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가정 환경이 쏙 좋지 않고, 뭐 부모님이 이렇게 깨어지고, 그리고 뭐 잘난 것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저의 정체성을, 저의 감정을 다 그렇게 속박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진리로 저를 막 비추시면서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강대영, 너의 존재의 근원은, 너의 가치는 부모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떠한 실력도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의 존재, 너의 가치의 규정은 내가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뭔가 쑥스러워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너 자신에 대해서 뭔가 움츠러들고 그러지 마. 그냥 분리시켜버려. 진리로 잘라버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핏값으로, 너의 가치 자체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라. 자유가 선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 자유로운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진 않았는데 제 마음 안에서 진리가 나를 풀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측면이 저는 양쪽 측면이라고 봐요. 한 면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하는 회개,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믿음을 통한 회개. 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 서울역 노숙자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가 참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을 거기서 나오게 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인드가 여전히 좋은 침대에 있는데 저 구석에서 자고, 밥을 주면 식탁 밑으로 내려가서 노숙인처럼 이렇게 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거기 여러 일하는 사람들 만나면 노숙인인 것처럼 막 쭈뼛쭈뼛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참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해야죠. 나 같은 자를 저 좋은 분이 이렇게 나를 아들로 삼아주었네. 감사하고 어떻게 되면 어깨 피고 그리고 정말 그 신분답게 식탁 안에서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좀 교양 있게 우아하게 그렇게 밥도 먹어보고, 그리고 나를 양아들로 삼은 그 양아버지죠. 좀 부담스럽지만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익숙하진 않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보답하지? 나는 이제 돈도 생겼고 신분도 바뀌었고 어떻게 보답하지? 그냥 나도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며 이렇게 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달으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나 같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처음에는 이게 낯설지만 이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친근하게 지내고,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 부분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취할 때 이제 3절 4절의 고백이 비로소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면 삶의 해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고 하는 뜻은 좋을 때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을 때뿐만 아니라,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삶의 해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한다. 왜냐? 일단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게 감사해서 기뻐하는 거고, 이제 해석이 바뀝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내 없이 인스턴트로 되는 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선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바뀐 거예요. 어렵네?
여러분 초대교회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이 고난은 다 선한 뜻이 있어. 인내를 이룬다. 인내를 훈련하는 거다. 근데 그 인내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연단을. 이 연단은 뭐냐면 일종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단된 캐릭터,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연단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성숙한, 단련된, 정금과 같은 인성, 인품,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떠올려 보세요. 다윗, 그냥 왕 안 됐잖아요. 요셉, 그냥 총리되지 않았잖아요. 야곱, 그 머리 팍팍 돌아가고 이기적인 야곱, 맨 끝에 12아들을 축복한 그 야곱,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환도뼈 끊어지고 막 삼촌한테 막 사기당하고 막 정신없는 그 막 자식들이 막 사랑하는 요셉 팔아버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캐릭터, 인성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쁜 게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를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형제, 어쨌든 원치 않는 어떠한 질병이 몸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어떤 찾아 나가는, 그것이 그 문제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할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삶의 이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처는 뭐예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게 정립되면서 우리의 삶의 해석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성경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안 와닿는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들으면 이제 나중에는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연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성숙한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근데 연단이 뜬금없이 소망을 이룬대요. 소망.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의 성경적 의미는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우리가 LWT 훈련하면서 이 천국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아쉽게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대요. 천국 지역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목장에서 이런 얘기 나누면 불편해 하신대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천국 소망이 없다면 성경의 90%는 찢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땅이 전부라면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굳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었거든요. 감옥 가고 사자밥 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바울이 쓴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닥치지만 내 내면이, 겉사람은 그렇게 망가지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내 삶에 너무 없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 받아들이세요? 사랑하시면 적당한 고난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어떤 연단과 고난은 다 그 귀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소망이 맞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소망이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결국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게 나에게 있고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룸받는 사람은 결국 그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삶이 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요즘 저희 교회에서 지난 여름부터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찬양이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풀어졌어요. 금성에 많이 부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부활의 그날, 내가 주님 나라에, 그 찬양을 부르면 막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금성 안에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 주님의 나라, 그 구원의 완성, 뭐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풀어지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성 때도 그 찬양 풀었고, 그 첫 번째 홀리 플레임 집회할 때도 그 찬양이 되게 깊게 풀어졌고.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으면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병도 걸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길 끝에 천국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대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기대했다가 봉수표된 경우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어릴 때 제가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어떤 형제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된 어떠한 실망하는 일들이 제 삶에 어릴 때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됐어요. 어떤 상처냐면, 뭔가를 기대하면 그거는 잘 안 돼. 이게 제 안의 상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기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모든 상황에 늘 최악의 상황을 저는 선정해 놓고, 그래, 이렇게도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방어 기제가 제 안에 됐더라고요. 문제는 원인이 왜 그렇죠? 실망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희망 회로를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팩트가 불분명한, 자기 스스로 뭔가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마 그러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이 고난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고, 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소망은
공수표가 아니다. 이 소망은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증거 두 가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뒤에 내려가면 이 소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성령을 너에게 주셨잖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일상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보면 진짜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그 히스토리 교회에서 이제 인턴십 2년차 훈련한 어떤 형제가 나이가 이제 21살인데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몇 번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이제 금성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비가 내려서 샤워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냥 하늘이 열리고 진짜 이렇게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도 예배를 한 3시간, 3시간만 예배를 잘 드려요. 그게 영적인 힘으로 하지 않으면 교육학적으로는 그 아이들은 30분 이상 뭐를 하지 말라고 교육학적으로 가르칩니다. 집중이 안 된대요. 근데 저희는 애들이 3시간, 3시간 반 그냥 깊이 들어가요. 물론 자는 아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성령 안에서 영을 깨우면 그런 교육학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 운행하시고, 그래서 막 방언받기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방언을 거의 다 받으세요. 복음 인카운터 때 또 막 성령 안에 막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해서, 흔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심이 흔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것이 무슨 가치인가에 대한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바울의 이 말씀 맥락과 함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성령을 너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트입니다. 심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심장을 준다면, 내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 준다면, 여러분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동정심이겠습니까? 여성분들은 아기에게, 내 몸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아마 자기의 심장,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줄 거예요. 그게 이제 어쨌든 모성애의 본능이잖아요. 물론 좀 크면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미운 몇 살, 죽이고 싶은 몇 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그냥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 낳고 어떤 몇 살까지는 그냥 온 마음을 다 줍니다. 똥 싸도 예쁘고, 그냥 그 아이의 그냥 눈물만 봐도 막 가슴에 아리고 막 그래요.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 그분의 heart, 그의 사랑, 그의 심장을 우리 안에 막 부어주실 때 대충 주시는 걸까요? 그냥 옛다 받아라 그런 느낌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가슴, 영, 그의 내면의 전 존재를 믿는 우리 안에 막 부으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거하시고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이 야, 우리의 소망은 부도나지 않아. 증거 대줄까?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잖아.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건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의 심장을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번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깊은 심장을 내 안에 부어주셨네요. 심장을 부어줬다고 하는 건 뭐냐, 그냥 꽉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입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쁜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근데 우리는 육가육이니까 그냥 부비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와 연합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이에요. 그냥 연합돼 버리면 아이고 사랑한다, 아이고 이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쁜 거 하고 막 성령을 막 내려주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그러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확실한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의 심장을 부어주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시는 분들은 마음이 채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확증.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봐라 이거예요. 여봐라. 자기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신 건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라고요?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는 뭐냐면 아까 1, 2, 3장 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부패돼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천치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또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 또 은밀한 죄를 짓고 하면서 막 위선하고 막 그런 죄인이었을 때, 무능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꼽만치도 뭔가 드린 것이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얼마큼? 봐봐, 아들을 주었다. 너희들을 이 죄와 허물에서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단어를 썼냐면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이 확증이라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반박 불가하게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에 인감 딱 찍고 인감 첨부하면은 이거는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건 확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뭔가 내 삶에 이 문제가 풀어졌냐 안 풀어졌냐, 내 삶에 이게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이 측면으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도 고난이 많아요.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 돌아가셔요. 한경진 목사님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로. 막 나중에는 막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하셨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성인 군자라고 뭐 템플턴 상도 받으신 뭐 분이잖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물론 우리가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뭐 김주애까지 왜 내버려 두시죠? 수많은 막 기독교인 다 막 죽이고 저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왜 내버려 두시죠? 왜 우리는 조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조금만 잘못하면 왜 막 연단하시고 막 징계하시죠? 하나님 너무 막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막 뭔가 의심하고 뭐 조금 뭐가 안 풀리면 막 원망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됐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이것은 나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 거야, 이러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회의감, 의심, 원망, 자꾸 뒤돌아보는. 여기 그런 분은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나의 심장을 부어주었다. 그리고 사랑은 이미 확정됐다. 네 삶의 어떠한 문제 해결로 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아들을 주었니?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할 때, 그때 너를 사랑하여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림으로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미 온 천하에 나는 선포했고 나는 도장을 찍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삶이 단단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떤 인식, 그러니까 바울 서천을 읽어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잃지 않고 중심에 있는데, 바울 안에 저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올해 8번 이제 거의 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 저자의 깊은 정신세계, 어떤 내면의 세계까지를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할까? 근데 바울은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환난을 당해도 기뻐해라. 근데 그 내면 안에 깔린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정체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떠한 특권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감사로 뚫고 나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 기뻐하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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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정체성과 특권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 부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 같은 자를 위해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 삶을 온통 그냥 지금 둘러싸고 있고, 그냥 나를 끌어가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주로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골로새서도 그렇고, 가장 충만한, 가장 기쁜,
가장 확신에 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옛적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고 2000년 전의 갈보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까지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확증은 성령을 주신 것과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제 삶에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 실패하지 않을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들도 주었고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러면서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저와 아들과의 어떤 제 마음의 흐름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큰 아들이 변했습니다. 확 변했습니다. 목회자 자녀로서, 또 장남으로서. 근데 얘가 이제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운동을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기 성복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3 때 그 아이의 가방 안에는,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농구공 하나와 셔츠 몇 개와 운동복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본인은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학교 가서 농구합니다. 그리고 씻고 집에 와요. 시험 기간 학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믿음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잘 안 만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와 저랑 늘 하는 말이, 쟤는 꼭 에서와 같다. 에서가 얼마나 사냥 잘하고 얼마나 육적이었습니까? 에서와 같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아무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고난이 왔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버렸습니다. 깊이. 그리고 삶이 180도를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소명을 받아서, 제가 1월, 2월 히스토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더비 목사님과 함께 갔거든요. 그때 이제 조지훈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데 갑자기 내려오셔서 자기 옷을 벗어 입혀주시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부르신다. 이게 옷이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런 어떤 권위와 어떤 사명,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고 입혀주는데, 또 이 친구가 패션 디자이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감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선교도 좋아하고, 예배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를 막 지원을 해서, 지난 요르단 가서도 은혜 많이 받고, 이번에 이제 모로코도 본인이 중동 선교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모로코도 본인이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기마이가 있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잘 쓰는 편입니다. 돈도 없는데 막 밥 사주고 왔대요. 자기 기름값도 없는데 누구 막 집에 데려다 주고 왔대요. 기마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못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모로코 선교비가 400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랬죠. 야, 너 이거 믿음 훈련해야 된다. 재정의 영역, 너 앞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면 중요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이거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근데 잘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모았어요. 한 80만 원 모았나? 물어봅니다. 얼마 모았냐 하면 별로 없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알바, 어디 식당 가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랑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도와주면 안 된다. 왜? 훈련이니까. 환난은 인내하면서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기 전까지 못 모아지면 우리가 그거 다 채워주자. 그 비행기값, 필요 경비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채워주자.
지금은 훈련이다. 갑자기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육신의 엄마 아빠 그리고 육신의 자녀 사랑입니다. 그런데 벌써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중요한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미워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필요하니까. 환난은 인내를.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없으면 우리가 다 도와주자. 다 도와주자.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심장도 그냥 계속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럼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그냥 감싸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자원이 우리를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 왜 나는 이래? 나는 왜 어려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 심장도 부어줬고 죄인 될 때 아들도 주었어.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언제 기뻐하시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부족함, 연약함, 저도 그래요. 지난 금송 때 간증했지만 저도 허덕허덕 오고 있습니다. 허덕허덕 지치고 지쳐요. 금요일날 4시간을 여기서 서서 1시간 연습하고 3시간 반 예배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지치고 막 허덕허덕 듭니다. 그런데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막 불평도 나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랑 안에서, 이 정체성 안에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리고 끝에 천국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이 믿음으로 저와 함께 끝날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를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자유롭게 그냥 마음에 나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나는 주님 기쁩니다, 하나님 노래할 겁니다. 좀 자유롭게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새길 걸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해. 주의 이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그 능력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치 저 넓은 바다에 한 마리의 물고기가 헤엄칠 때 엄청난 바다가 감싸듯이 하나님, 그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삶을 감싸고 있으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더 열어주십시오. 내가 평생 이것을 붙잡고 이것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며 나가겠습니다. 심장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의 삶도 내 아버지께 내 발걸음을 맡깁니다. 걱정할 일도 있고 때로는 고단하고 지칠 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힘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